자,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뭐 하셨느냐?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실패하셨어요? 승리하셨죠. 예수님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테스트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사. 이 광야는요, 황량하고 진짜 너무 덥고 힘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악조건을 갖춘 거기로 예수님이 나가셔서 밤낮 며칠 동안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40일 굶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일주일은 해봤어요. 일주일은 금식을 해보고 거기 뭐 물만 먹고는 한 20일도 해봤는데 중요한 거는 이 마귀 사단이요, 네 형편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시장하시다는 거. 그죠? 왜냐, 이거 영물이잖아요. 천사가 타락된 존재가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디로 건드리면 된다. 치약 부분이 어디다. 여러분, 배고플 때, 굶주렸을 때에 음식을 여러분 앞에 한 상 차려놓으면 어떨까요? 마음이 가요, 안 가요?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 그죠? 정말 올고를 치를 때 그런 밥을 막 차려놓고 유혹을 하지. 그러나 다 이긴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밤낮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단이요, 얼마나 웃깁니까?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야, 네 하나님의 아들이다며.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멩이로 떡 안 만들어 먹어봐. 그러면 이 떡을, 돌멩이로 떡을 안 만든다면 뭐야?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놓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접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최 목사, 네가 목사라면 이 병든 사람 한번 고쳐봐. 야, 그러면 여러분 약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에라 하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4장 4절 중반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이루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저와 여러분도 알아요. 내 자신이 정말로 완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결론이 났는지 안 났는지, 정말로 인생의 문제가 뭐고 인생 문제의 답이 뭐다는 거, 진짜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누가 잘 안다? 사단이 잘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 그쪽으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취약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굶주리셨다는 거.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은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세상에 식량, 떡이 없으면 여러분 못 살 것 같지요? 그래서 떡이 의식주가 우선주가 되잖아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광야 40년을 살아올 동안 하나님은 그들의 신발이 해하지 아니하고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로, 맞습니까? 먹이시고 입히신 거예요. 이 사단은 꼭 우리를 이렇게 시험한다니까요. 먹는 의식주를 딱 가지고, 야, 오늘 주일날 교회 한 번 안 가면 어때? 오늘 가면 일당 특별히 더 줄 거야.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많이 가잖아요.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죠?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은 기쁘고, 나를 무시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속에 우라통이 터지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살지만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 영은 살찌울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하루 이틀 빠지는 거에 아무런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그만큼 영적 상태가 황폐해진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또 이게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로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계속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 봐라. 또요, 또 이 사단도 말씀을 또 인용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을 가지고 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단이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이 사단을 물리칩니까?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데요 말라기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시험해보래요. 무엇으로? 너가 만일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려봐라. 네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겠는가? 그거는 꼭 시험 한번 해보래요. 우리는 11조를 다 띠묵잖아요. 국가 세금은 안 띠묵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는 우리는 인색하게 안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라기 3장에 11조를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하나님 너 창고를 안 채워주겠느냐? 오늘 여기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죠? 하나님을 테스트하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여기 보세요. 이 마귀가 또 어떻게 하느냐. 8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시리라. 참 간도 크지. 어찌 이 천하 만국이 누구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은요 예배 대상을 딱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내한테 절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어떻게 하고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정더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이 예수님에게 접근해 왔지만은도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흑암을 물리쳤어요. 사단을 물리치는 유일한 길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말씀으로 예수님에게 테스트하는 이 사단을 완벽하게 물리치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은 공생의 첫 사역을 하시면서 광야의 40일 기도한 것도 사단에게 테스트 당한 것도 뭐냐? 전부 다 흑암을 꺾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책에도 기록되지 않는 이 영적인 부분을 성경은 정확하게 달았어요. 뭐냐? 이 땅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고 의식주 문제가 아니고 정치 경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다. 아멘.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지금도 이것은 활동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예. 2022년 많은 사람이 호랑이 띠, 우리가 무슨 사람이 호랑이 띠요. 참.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 인사하는 거 막 호랑이 기운을 받아가 호랑이 기운 받아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지. 아멘. 말씀의 힘을 얻어야 되는데도 우리 기독교인조차도 카톡에 날아다니는 호랑이 기운을 받아갖고 막 퍼뜨리는데 걸르지도 안 하고 그대로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오력을 받아야 된다. 오력이라면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 권세를 주셨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또 우리를 부르실 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셨다라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서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도 말씀하셨다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금년 연초를 살아가면서 뭐이 되느냐? 흑암부터 꺾게 되겠다. 나를 공격하고 내게 주로 공격하는 게 뭡니까? 생각과 마음을 통해 가지고 상처를 통해 가지고 불신함과 염려와 두려움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사단은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뭐냐?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24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올 연초에 우리 원단 메시지가 보좌의 축복으로 나를 24 해야 돼요. 교회 24. 내가 24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은 내가 살면은 내가 소속된 교회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일하는 현장 만나는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먼저 이 흑암을 꺾는다는 이 권세를 주신 것에 대해 기억하시고 권세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요. 그러면 마귀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먼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악한 마귀 사단에게 장악된 그 영혼, 그를 사로잡고 있는 흑암 저주를 먼저 꺾어야 된다.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이 태어나면서부터 마귀가 만든 12가지 함정과 털과 올무에 꽉 묶여있단 말이에요. 새가 사냥꾼이 올무에 딱 묶여있으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 누군가가 풀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흑암이 풀릴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사단이요 지금도 살아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일을 그대로 재현시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노력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게 프리메이션, 뉴에이저, 유대인 조직들이 만들어놓은 3단체가 바로 이럽니다. 네가 신이야. 네 속에 있는 무한한 잠재의식을 개발시켜. 너가 하나님이 된다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나 중심으로 살고, 그죠? 그리고 물질, 세상 중심으로. 돈이 있으면 전부 다다. 이번에도 보니까 TV에 몇 조를 해먹었어요. 그 젊은 사람이. 1,800만 원도 아니야. 나는 참 그 뉴스 들으면서 참 악한 영에 잡히면 머리가 둔하다. 저렇게 해먹으면요, 잘 피겠어요? 안 잘 피겠어요? 잘 피어요. 자기가 서보지도 못해요. 국제 망신 다 당하고 가문의 망신 다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치고 거짓말 시키면 그거 완전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인간은, 사단은요 그렇게 인간을 물질로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예와 성공 중심으로 자기 이름 석자 내기 위하여, 지금 많은 정치인들도 보니까 자기 이름 석자 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라는 것에 잡혀가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지금도 사단이 창세기 3, 6, 11장으로 나를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내 업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구나. 이것을 꺾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보호자의 축복 그러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놓친 인간에게 하나님의 길을 여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고 자기를 죽으시고 하나님의 정으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다가 제자들과 갈릴리 사람들이 보는 곳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잖아요. 왜? 보호자의 우편에 계십니다.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죄 때문에 저주, 재앙과 질병과 고통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죄를 단번에 다 해결하시고 성천하셔서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인간이 정치가 경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의 문제를 예수님 십자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만왕의 왕으로서 대승리하신 이 그리스도가 어디에? 보호자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을 하면은 그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선지자, 제사장,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요. 이게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도 우리는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창세기 6장 14절 홍수가 범람할 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 칸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그 발라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또 세상에 살다 보면요, 세상의 소리들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많이 들려옵니다. 이거를 걸르지 않으면요, 교회는 다녀도 세상 사람 불신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복음으로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바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혈의 피로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자권을 가지고 우리는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말씀 운동이에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는 유일한 길은요, 피 발라라 그 말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능력을 믿어라.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모세를 통해서 피제사의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저와 여러분의 사단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포로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포로 생활이지만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요. 이들이 또 속국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그때는요, 베드로를 통하여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그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 새해 벽두를 걸어가야 되는가? 예수님의 첫 사역은 사단을 꺾으면서 시작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요, 광야의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입니다. 뭐? 언약만 잡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을 내가 믿고 언약을 잡으면은요, 우리는 승리하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들이 세상의 길로 빠져도 하나님 안 믿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다.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바로 전달 안 되면은요, 저들은 괴물이 돼가지고 오히려 저들이 부모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신년 벽두에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다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저주,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접촉되겠는데 그들에게 역사는 흑암조를 꺾는 기도를, 이게 광야 결단의 기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행할지 알고 있지만은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 알면서도 건드리는 거예요. 참 이 사단이 웃기죠.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건드려 산산조각이 날 것인데도 그래도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죽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사단이요 계속 공격해요.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으면서 배가 고파가 우는 호랑이 그 모습, 그 사자들을 보세요. 뭐 으르렁거리고 다니는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는 마귀 자녀, 원래는 하나님이 자녀가 사단의 자녀로 있다가 다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완전히 회복했는데 놓치고 나니 억울하고 분한 거야. 호시탐탐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공격하여 치고 들어온다니까. 그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그걸 꺾으시고 막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들 그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아까 세 가지 시험 다 나왔잖아요. 돌멩이로 떡 만들어 먹어라, 의식주 가지고 그죠, 우리를 공격에 들어오고.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요 육신의 의식주 위에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리스도가 완전히 죄, 저주, 사단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광야의 결단은 바로 흑암을 꺾고 우리 후대와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의 역사는 사단을 꺾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이 연초에 시작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예배 빼앗기지 마세요. 사단은요 여러분 다 주는 거예요. 다. 보세요. 돌멩이 떡 만들어 먹어라, 내한테 절 한번 해봐, 그리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래 마지막이 뭡니까? 내한테 절 한번 해봐라.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으로 천지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만 믿고 사셔야 돼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해요. 때로는 우리가요 예배를 놓치는 건요 사단한테 속는 부분이에요. 육신적인 거 다 주고 뭐냐, 예배만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단은 어떻게 그 내용은 예배를 놓치게 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은 알고 사단도 알아요. 예배에 집중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몸은 있어도 마음과 생각이 엉뚱데 가가 있는가, 하나님은 아시고 사단도 안다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 한번 승리해버리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광야의 결단의 시간을 가지고 결단만 가지고 된 예배에 승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우리는 뭐냐, 자, 사단이 아무리 의식주 가지고 우리를 건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는요 그래 좋다, 내가 굶어 죽으면 죽지,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라고 고백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결단과 고백에 따라 문들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아이고 맞다, 그래 내 돈 많이 벌어가 좋은 일 많이 하면 되지. 누가 어느 분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라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많이 벌어가지고 자선 사업하고 불우한 이웃 도와주고 기부 많이 하고 그러면 나도 뭐 천국 가겠지. 여러분, 천국은 그래서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죄인이 갑니까? 의인이 갑니까? 죄인 문제가 해결된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 피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의 신분을 누리는 이 사람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는 거. 아멘. 여러분 마음대로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이 정도 착하게 살면 내가 구원받겠지. 천만의 말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예수가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면은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단은요 명예심 자존심을 가지고 얼마나 견드린지 몰라요. 저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무시당할 때. 그죠? 여러분 그렇죠? 누군가가
여러분들보다 뭐 월등하게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뭐 위대한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할 때는 아 그래 내가 워낙 없으니까 뭐 그러겠지 이해가 되지만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여러분을 안 알아주고 무시할 때는 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안 나요? 아무도 경험 안 했나 봐. 저는 열이 막 나더라니까.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예심 자존심 아무것도. 특별히 남자분들은요 운전할 때 마누라들이 옆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잔소리하면은 그걸 못 견디더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마누라를 문 열고 차 밖으로 내놓고 자기 혼자 가버려. 그러니까 어떤 그 아줌마는 그 고속도로에서 그걸 죽었잖아.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아이 길 모르면은 이거 좀 물어보고 가 이리 가자는. 그것도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하니까 내비가 알아줄까 해주지만도 옛날에는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 가다가 그래 사모님을 내려놓고는 또 가버리더래. 야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안다면 이거 누가 하는 짓이냐. 내 자존심과 내 명예심을 누가 지금 자극하느냐. 흑암이라는 존재 아니냐.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분이 나를 지명하셨잖아요. 하나님 나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또 이 사단은 지금도 살아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 방법으로 여러 내용으로 우리 흔들지만은도 우리는 그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말씀. 창세기는요 인생 문제가 뭐다는 거 그 문제의 답이 뭐다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인생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다. 그 답은 창세기 3장 15절이다. 여자의 후손이다. 출애굽기는 뭡니까? 왜 하나님 떠난 인간이 왜 노예가 됐느냐? 왜 그들이 어렵게 사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 잡으면은 그들이 해방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피제사가 있을 때 우리는 죄와 저주와 사단에서 빠져나온다니까. 아멘. 그게 출애굽기 해방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밖에 없어. 아멘. 그리고 해방받은 너희들 구원받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레위기서는 제사를 드려라. 다시 말 예배 승리해라. 아멘. 그게 레위기예요.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다음 번제를 통해 서 5가지 제사를 통해서 구약의 성막, 회막, 장막을 통해서 계속 지금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민수기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숫자를 기록하는 게 민수기요. 신명기는 뭐냐?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있었는데 들어가기 전에 다시 말씀으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시켜라. 너희들이 광야의 그 근성, 애굽의 너희의 근성, 거지 근성으로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가나안의 7 족속이 가지고 있는 그 신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들어가라는 게 바로 신명기. 이게 모세 오경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확한 하나님 예수님이요 정확한 말씀으로 사단을 꺾었잖아요. 그죠? 이게 전부 다 신명기 8장과 6장에 기록된 말씀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그죠? 이 말씀을요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들이닥치는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 불신앙이 막 들어올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요. 그럼 내게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성경 39절을 계속 우리가 예배 때 하는 게 뭐냐?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으면 이 말씀의 검으로 사단을 꺾어야 돼요. 검이라는 것은요, 이게 뭐니까 검이 한쪽으로만 날이 선 게 아니고 양쪽으로 날이 다 서 있어요. 공격력도 되고 방어용도 되는 거예요. 보통 주방에서 쓰는 거는 그대로 칼이잖아요. 그러나 검이라 할 때는 양날을 가진 칼이야. 적을 치기도 하고 방어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성령이 검이 되셔서 흑암, 저주, 불안, 두려움, 염려, 불신앙을 다 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시니까 누가 떠나니라? 마귀가 떠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요 사단은 떠나갑니다. 말씀이 없고
불신앙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때는요, 마귀는 얼씨구 조큰하고 놀이터를 삼어 산다니까. 사단은 누구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는 다녀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자, 그리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렵고 항상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마귀가요 제일 절친이요, 절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 말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코로나가 이게 1년도 아니고 지금 2년 3년이라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죽는다 죽는데도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허감을 완전히 꺾으시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하여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지요.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무장해가지고 쳐들어오지요. 그야말로 앞에 가자니 빠져 죽고 뒤로 도자니 애국 군인에 죽겠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 하신 일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너희들이 본 애국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들을 처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홍해가 쫙 육지처럼 갈라서 쫙 다 빠지고 이 애국 군인들이 거기 다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 물을 확장시켜가지고 완전히 물에 그들이 다 수장시켜버린 거예요. 오늘 또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 시대만, 출애굽 시대만 있던 게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때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불안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밤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었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천사는 지금도 살아 활동해 시공간을 초월했어요. 그러니까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 전부 다 다는 게 뭐냐? 하나님은 시공간을 통해서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로마의 핍박시대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어요. 베드로 목사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초대교회 중직자들과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 밤에 베드로를 찾고 있던 이 모든 이 수갑들이, 쇠사슬이 다 풀리고 옥문으로 나왔어요. 그들이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갔어요.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야 베드로가 옥에 있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옥에서 나왔어요. 그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사 헤롯 왕에게 충을 한 마리 집으려니 헤롯 왕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위기당할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사 성령을 보내사 문을 여시고 여러분을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의 수준과 여러분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붙잡고 잠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도 되는가? 나 같은 사람이라면 세계 복음화가 가능한가? 하나님, 2022년도에는요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사단을 꺾어버리고 다시는 사단한테 내가 속지 않아요. 속아도 빨리 일어서세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같이 놀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나와 우리 가문과 그리고 우리 가정과 내 업에, 직장에,
인간관계 속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을 주 예수를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의 천구천사들도 지금 기도하는 순간에 순간을 초해서 역사하시구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안에 성령으로 오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도 살아서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말씀으로 완전히 꺾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광야의 결단과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여 금년 한 해는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